네, 함께 기도하신 후에 에스겔 8장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좀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때가 심히 가까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룰 때가 되어가며 좀 주님의 다시 오심이 심히 임박한 것들을 저희들이 좀 생각하게 되온데, 이러한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들과 생각들과 태도들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고 저희 삶의 지침을 안내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릴 때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존귀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에스겔 8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에스겔 개관서부터 지금 7장까지 쭉 살펴보는 동안만 해도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한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이제 8장에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이 악한 우상 숭배, 이것의 이 현장적인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을 분노케 하시고 진노케 하셨는지, 이런 사실들이 이제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8장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세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처음 말씀을 주시고 이제 1장부터 배경을 설명하시고 7장까지 기록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이 기록된 이후에 1년 2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러간 뒤에 이제 여섯째 달 초닷새에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십니다.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인물도 하나님보다 먼저 계획하고 하나님 뜻보다 앞서가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들이 대언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이 보이신 것, 하나님 먼저 말씀하신 것, 이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들이 신앙생활 20년, 30년 이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새롭다거나 저희들의 삶의 반경에 있어서 이 성경적인 내용들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도 한두 시간씩은 그냥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수준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미 익숙해져 있는 그런 말씀들이나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 뜻은 이래 라고 쉽게 이야기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저희가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매일 이렇게 새롭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그런 경험들이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그냥 지식적이고 내가 알아왔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예전에 한 번쯤 말씀하셨던 그런 하나님인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얼마나 떠나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계시고 하나님 진노케 하고 계신지 하는 사실들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들은 여전히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아보실 것이고 자신들의 어려운 이런 환경들,
포로된 것들, 또 포위된 것들, 이런 상황들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막연한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 과거에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런 일들을 듣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럴 것이다 라고 그냥 그 과정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1년 2개월 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는 유다 장로들이 또 에스겔과 함께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실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듣게 되고요.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망하는 데까지 한 5년 정도 앞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5년 뒤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텐데 이 사실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각이 무뎌져 있는 것들을 이제 후반부에서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이 같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 이와 같은 것들을 뭐 언제 본 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에스겔은 그저 자신이 보는 이 환상의 모습을 무엇 같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근데 성경을 가끔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제 불과 같은 이 모습으로 기록되어지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하심을 불과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에스겔에 있는 형상들을 이 그림으로 표현한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살펴보면 똑같은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없어요. 다 각자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모습은 이럴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려놓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장면을 기록했어도 상당히 많이 다른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해석하기 어려운, 또 그것이 분명하게 기록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은 늘 불같이 임하신다 라고 생각하니까 일반 교계에서 이제 성령을 받는다라고 할 때 뭔가 뜨거운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닌 걸로 생각하는 거죠. 구원받았을 때 뭐 이렇다더라, 막 가슴이 뜨겁고 막 심장이 뛰고 막 이렇다더라마는 얘기들을 막 듣다 보니까 다 그와 같은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반적이진 않다는 것이죠. 성경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 같고 단쇠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자꾸 의미를 둬서 하나님이 불이다, 하나님이 단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깊게 파고드는 것은 저희들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주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냥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모습을 저희들이 읽고 또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지 않겠나. 천국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천국에는 이렇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것 또한 실제로 천국을 본 것이 아니고 또 그런 장면들을 처음 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기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자기가 본 것을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나 이 본 것들을 빗대어서 비교하는 이와 같은 기록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분들을 너무 많이 깊이 안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제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그발강가, 이 잡혀 있는 포로로 있는 이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한 1600km 정도 되는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이제 이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가신 것인지, 아니면 공중에 들어서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을 보이신 것인지 뭐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조금 이게 우스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장면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머리털 한 모슴을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한 모슴은 그저 그냥 한 줌 정도 드는 이 가늘고 긴 물건의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하나님이 에스겔의 이왕이면 에스겔의 팔을 잡거나 이렇게 몸에 품을 안아가지고 데려가시면 그나마 좀 폼이 낫겠다 싶은데 어떻게 머리를 이렇게 한숨 잡아가지고 이게 머리만 딱 잡아 끌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참 성경 하나님 참 재미있게 기록하셨다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보통 이 머리를 잡아서 사람을 들어 올리는 케이스가 물에 빠진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는 일 외에는 그렇게 하는 일이 별로 없다 그래요. 아무래도 사람을 이제 케어하거나 사람과 동행하면서 머리만 딱 잡아들고 움직이는 경우들이 없는데, 이제 물에 빠져 있는 사람, 다른 데를 잡으면 문제가 생기고 이럴 수 있어서 이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때는 머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끌어낸다고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위급하고 정말 간절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는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 제사장의 뜰이라고 하는 곳을 보게 합니다. 사실 이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는데,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서 그곳에 바로 이제 우상을 세우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전에 우상을 처음 세운 사람은 므낫세 왕입니다. 그는 산당을 성전에 지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새겨 만든 이 아세라 목상을 이제 이 성전 가운데 세우고 그것에게 절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죠. 그가 이제 말년에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이 목상을 헐지만, 그의 아들 아몬이 다시 이 아세라상을 세워서 성전에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아몬의 아들인 그 요시아는 또다시 이제 이 아세라 목상을 무너뜨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죠. 정말 왕들이 바뀌면서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했더라라고 하는 여러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세라 목상을 무너뜨리느냐 세우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그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세우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위하고 섬기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정말 이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일인 것이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은 질투하시면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사실인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이제 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습을 에스겔을 발견하고 이제 4가지 징조를 4장, 5장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6장, 7장에서 심판에 대한 2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고요.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이 심판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성전에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8장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에 우상이 있더라. 원래 이 제단문 북쪽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제물을 잡는 그와 같은 장소였어요. 레위기 1장 11절에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곳에서 제물을 잡아서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와 같은 작업을 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번제단처럼 그곳에 제물을 드리고 불을 태우고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장소에 이 질투의 우상을 세운 것이에요. 정말 이게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죠. 제단이 세워져 있어야 할 그곳에, 제단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해야 될 그곳에 그것이 아닌 우상들이 서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로 이 질투의 우상이라 그러면 이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아세라 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세라 상은 다산과 이 성적 부도덕에 대한 상징을 하고 있는 신입니다. 신명기 32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사실 이 아세라상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전부터 섬기던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북쪽은 이스라엘의 그 외세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이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을 의지해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기를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들을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질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건 사실 이 장면만 봐도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곳에 다른 우상을, 아세라상을 세운 이것만 봐도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더 가증한 일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이스라엘의 이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정말 갈수록 더 심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뜰문으로 이렇게 데려가셨는데 담에 좀 구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구멍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담을 헐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 또 다른 문이 있었던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피로 거룩히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 성전 벽에 담에 구멍이 있고 그 구멍 안에 또 다른 문이 있고 그 문 안에서 뭔가 더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마음이 그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지 않은, 누구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이런 영역들을 이 벽 안에 담아놓고 또 문까지 잠가놓고 그 안에서 은밀하게 범하게 되는 이런 죄들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마땅히 거하셔야 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그 문 안에서 이제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10절에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그 안에 들어간 그 사방벽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 이런 것들이 가득 그려져 있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23절에 정말 이 인생의 죄악이 얼마나 바닥까지 갔는가를 살피는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정말 벌레와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온 벽에다가 정말 이 벌레 같은 이런 것들을 그려놓고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에 절하고 그것들을 음란히 섬기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벽 안에서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성전에 번제단이 있는 그 위치에서 이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차라리 그냥 그거보단 낫다는 거죠. 지금 상황보다는. 이 담 안에 문을 닫아놓고 그 안에서 정말 온갖 이 더러운 것들을 그려놓고 그것들에게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이 각양곤충이라는 말을 이제 문자적으로 이렇게 번역해 보면 모든 종류의 기어다니는 것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가증한 짐승이나 우상과 같은 유저, 이런 것들을 섬긴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애굽도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계속해서 외칩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가 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애굽 쪽으로 기울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이 바벨론이 섬기던 우상들, 또 애굽 이집트가 섬기던 그런 우상들을 다 받아들여서 그들이 그냥 그 우상들을 섬겨가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 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 되었을 때 친애굽으로 기울면서 그 애굽에서 섬기는 모든 것들, 저희들 출애굽기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그 재앙의 모습들이 다 우상들이었거든요. 벌레도 뭐 8이니 2이니 뭐 이런 것들 그려놓고 섬기고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 그들이 함께 이와 같은 일에 가담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 성경에서 이제 장로 70인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대표한 70장로들이 직접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진으로 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성수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향이 피어지고 하나님께 이 향을 돌려드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이 벌레들을 섬기고 각종 가증한 짐승들을 섬기는 일에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앞장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백성들이야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었겠죠. 네, 12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정말 우상을 섬기면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정말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이 가증한 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말
이 죄악의 끝으로 치닫다 못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곡해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큐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이 거짓 형제들이, 거짓 교사들이 정말 이와 같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될 그것들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무엇인가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이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예나 지금이나 이와 같은 모습들이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참 이것도 답답한데 이제 13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것도 다가 아닌 거예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담무스는 이게 목동의 신이기도 하고요, 농업의 신인 신이기도 합니다. 이 목동과 농업의 신, 그건 부요를 구하고 이런 신이죠. 이게 이제 포도주의 신인 게시티난나라고 하는 이런 신하고 계절을 돌아가면서 이 백성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이건 이 자신들의 이 삶의 변화, 또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들을 의지해서 자신들의 삶의 전반을 또 자신의 생명과 관련된 일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우상들에게 절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담무스는 이 4월, 우리나라 달력 한 6, 7월 정도를 이제 담무스의 달이라고 해서 곡하는 달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이 정해가지고 그때는 정말 곡하면서 이 담무스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풍요를 달라. 우리에게 이 짐승들과 이 양들과 또 농작물과 이런 것들을 이제 풍성하게 달라고 이 담무스에게 애곡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그러니까 성소 가까운 곳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인들이 앉아가지고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담무스는 이 수메르 시대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쭉 있었는데 주요 7신에도 들지 못하는 신이었어요, 사실 담무스는. 그런데 이 담무스를 이렇게 성전에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 외의 신들은 뭐 말할 것도 없었다라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세라 목상을 새기고 또 담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가증한 짐승들과 벌레들과 이런 것들을 새겨놓고 그것들에 절하고 또 장로들이 그곳에서 앞장서서 그 일을 행하고 있고 또 여자들은 때가 되면 이제 이 담무스를 향해서 곡을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야, 이거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이 있을 것인가? 어떤 일이길래 도대체 이렇게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이 있나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데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성전이 이제 동쪽으로 향해져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이 성전을 등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전을 등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태양을 섬기기 위해서, 태양을 우상으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이제 이것은 어느 정도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한 채 하나님 무시하고 이제 자기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그 태양을 섬기면서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 뭐 폭행으로도 하고 이 나뭇가지를 코에 두는 뭔가 이렇게 태양을 숭배하는 여러 이런 모습들 중에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 정화수를 이렇게 떠놓고 거기다가 빌었던 것처럼 이들이 태양을 섬길 때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정말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던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완전히 등 돌리고 태양을 섬기고 하나님이 세우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세워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으니 눈에 보이는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에 현혹되어지고 넘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와 같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 그 회사에 이제 신혼인 이제 자매가 한 분 계신데요.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되었고 이제 아이를 좀 가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에서 이 업무적인 좀 변화를 좀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자매와 좀 교제를 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런 워킹맘을 하려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이 자매 그 남편이 이제 아버지가 인테리어를 하시는데 그 인테리어 하시는 일의 전반적인 이제 행정 업무라든지 이런 사무실 일을 맡아서 해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장과 같은 역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대표로서 이 대표로서의 품위 유지 이런 걸 위해서 또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차도 좀 좋은 차를 타야 되고, 그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뭐 물질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그래도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아이만 본다는 거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공부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은 좀 그렇지.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또 마음 가운데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주님 안에서 잘 양육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꼭 이 자매뿐만 아니라 저 마음도 주님도 섬기지만 그냥 세상에서도 그냥 남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뭔가 누리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양 발을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그러고 살면서 과연 우리가 주님을 합당하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면 물질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이 세상은 하나님이라고 여겨질 만한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져 있고 그것들을 추구하기에 너무 쉬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사실들을 기억하고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 일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시기에 이 상황에 정말 교회가 자꾸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이런 시대적인 환경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정말 하나님도 더 이상 이제 어쩔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까지 가버린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노로 갚아서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도 베풀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좀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에스겔 8장을 통해서 네 가지 우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전에 세워져 있었고요. 하나님을 투기하게 하는 그와 같은 우상, 또 벽에 그려진 우상, 또 단무스, 태양신, 이와 같은 신들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경고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정말 있어야 될 신은 다 섬기고 있는,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에 있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나? 제 삶 가운데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도가 끊긴 영역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무엇인가 필요가 있어서 아빠 나 이거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할 때, 아이들 어렸을 때는 그래 기도하자,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실 거야 하고 기도하면서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감사하고,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왔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제 모습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뭘 사달라 그러면 그래 알겠다, 그리고 그냥 현금이 없으면 카드로 할부로 이렇게 사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물질들을 의지하고 그러고 있구나 하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 8장에 기록된 이와 같은 모습들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각자를 돌아보고, 정말 이와 같은 모습이 성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예배당 입구에 아세라 목상이 서 있는 거예요. 만찬상이 놓여져야 할 그곳에 다른 것들이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온갖 세상 신들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세상의 문화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모인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예배당에 가득 차 있다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실 수밖에 없는, 내가 분노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정말 힘써 외쳐도 내가 듣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당연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눈에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 에스겔 8장을 다시 묵상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우상들을 회파하는 이와 같은 개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군포번영록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교훈을 삼고 실제로 저희 삶들을
돌이키고 회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껏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진노를 쏟아내지 않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합니다. 오늘 에스겔 8장을 보면서 저희들의 삶의 전반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온갖 세상의 우상들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을 따라 섬기는 이와 같은 일이 멈춰지고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는 이와 같은 모습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혹시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고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한 히브리서의 권면처럼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저희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하시고 저희들 삶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저희들의 삶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참 권면의 말씀을 저희들의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의 삶에서 주님을 높이고 마땅히 예배하고 경배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간구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여전히 공유를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